당신이 죽은 1분 후 어원 루처 7장 당신을 위해 커튼이 열릴 때 중동 지방의 우아에서 한 바그다드 상인이 하인을 심부름으로 시장에 보냈다. 그 하인이 볼일을 마치고 시장을 떠나려고 막 모퉁이를 돌았을 때 그는 뜻밖의 죽음의 여신을 만났다. 그녀의 얼굴 표정에 너무 놀라 그는 황급히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주인에게 일어난 일을 말한 다음 죽음의 여신으로부터 가능한 멀리 떨어지기 위해 주인의 가장 빠른 말을 밤이 되기 전에 수메라까지 그를 데려다 줄 수 있는 말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같은 날 오후에 그 상인이 직접 시장에 갔다가 죽음의 여신을 만났다. 왜 오늘 아침에 내 하인을 놀라게 했지? 그가 물었다. 내가 내 하인을 놀라게 했다니 놀란 것은 바로 나야. 죽음의 여신이 대답했다. 오늘 밤 나는 수메라에서 그와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그를 바그다드에서 보았으니 놀랄 수밖에. 당신과 나는 지켜야 할 약속이 있다. 어쩌면 약속 장소는 런던이나 타이페이, 시카고일 수 있다. 그곳이 어디든지 그 약속은 우리가 어길 수 없다. C.S. 루이스가 말한 대로 죽음에 대한 통계 수치는 매우 인상적이다. 지금까지 그것은 열이면 열, 모두에게 예외가 없다. 암과 사고와 수많은 다른 질병들이 우리를 삼킬 기회를 엿보고 있다. 죽음은 콘크리트 바닥에 전구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이 우리를 기다린다. 최초로 죽은 사람은 최초의 죄인 아담이 아니었다. 살인자 가인도 아니었다. 그것은 의인 아벨이었다. 어떤 익살스런 장의사가 자신이 쓰는 모든 서신에 맺은 말을 미래의 당신의 장의사 드림이라고 쓴다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쓴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다. 자살에 의한 죽음. 때때로 죽음에 앞서는 고통이 너무 견디기 어렵다고 느껴질 때 많은 사람들은 고통이 적은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기를 원한다. 자살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책들이 불티나게 팔린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현대의학의 치료와 그 결과에 맡기기보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조정하기를 원한다. 사람들은 품위 있게 죽는 것이 자신들의 권리라고 말한다. 엄격히 말해서 아무도 품위 있게 죽지 않는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래 죽음은 언제나 가장 큰 굴욕으로 우리의 유한성을 확증하고 우리 몸이 죄로 바뀐다는 변하지 않는 사실을 증명해 왔다. 예수님 자신도 벌거벗겨진 채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사람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셨다. 우리는 대중 앞에서 그와 같이 수치스러운 죽음을 죽지 않아도 될 것을 감사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죽음은 결코 아름답지 않다. 죽음을 인위적으로 재촉하는 것을 옹호하는 또 다른 주장은 의학기술이 인위적으로 생명을 연장하였다는 것이다. 고통을 겪기보다 우리는 이제 환자들의 자기 구원을 돕는 것을 의무로 여기는 의사들에게 호소할 수 있다. 여기서 안락사나 존엄사의 정당성을 논의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연로한 사람들이 의료비를 줄이고 가족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죽을 수 있는 권리가 매우 빨리 죽어야 하는 책임으로 바뀔 수 있다. 무슨 이유에서든 자살을 택하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존재로 가는 문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슬프게도 죽는 고통을 견딜 수 없어 자살을 선택한 몇몇 이들은 땅보다 훨씬 더 끔찍한 곳에서 깨어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주시는 죽음을 환영해야 하지만 그 손을 억지로 잡아당겨서는 안 된다. 최근에 어떤 목사가 자살을 했다. 그는 수년 동안 복음을 설교했으며 수백 명은 아니더라도 수십 명은 좋게 그의 사역을 통해 회심했다. 그럼에도 그는 스스로 머리에 총을 쏜 채 잔디 위에 죽어 있었다. 그리스도인들도 때론 자살한다. 나는 그와 같은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간다고 믿는다. 물론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끊는 사람들은 실패자로 죽는다. 그들의 마지막 행동은 바로 그들 자신의 생명에 대한 살인이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 문으로 인도될 것이다.
목사인 나는 자주 자살 꿈꾸는 사람들로부터 전화를 받는다. 그들은 자신들이 자살을 할지라도 천국에 간다는 것을 내가 보증해 주기를 원한다. 나는 그들에게 다른 선택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자살은 결코 어려움을 벗어나는 명예로운 방법이 아니다. 우리의 필요가 무엇이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삶의 곤란들을 타개해 나갈 자원들을 주셨다. 그것은 때때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나 피할 길은 있다. 둘째로, 저편에서 만사가 잘 되리라는 전제 위에 자살을 하는 것은 주제넘은 짓이다. 우선 스스로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 자살은 영원한 고통으로 가는 문이다. 또 하나,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산 방식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비록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우리 앞에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의 삶은 면밀하게 검토될 것이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기 전에 우리가 그를 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 1994년 11월 8일 스콧 윌리스 목사와 그의 아내 자넷이 그들의 아이들 9명 중에 6명을 데리고 밀워키 부근의 94번 고속도로로 여행을 하던 중 앞에 가던 트럭에서 금속 조각 하나가 떨어졌다. 스코트는 달리 피할 방도가 없이 그 금속 조각 위를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차 뒤에 달린 가스 탱크가 폭발하여 아이들 가운데 5명이 화염 속에서 즉사하고 막내 아들 벤자민은 두어 시간 후에 죽었다. 스콧과 자넷은 화상을 입었으나 차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그곳에 서서 아이들이 불 속에 죽은 것을 바라보면서 스콧이 자넷에게 말했다. 이것은 우리가 각오한 순간이에요. 이 부부가 슬픔을 극복한 이야기는 미국과 세계 전역에 전해졌다. 이 비극의 깊은 슬픔을 지나는 동안 그리스도가 그들과 동행하셨다. 매일 아침 깨어날 때마다 우리는 이 날도 하루 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입증할 날이라고 말합니다. 매일 저녁 우리는 이제 우리 아이들을 볼 날이 하루 더 가까워졌다고 말합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한 이 부부의 간증은 이토록 놀랍다. 하나님의 그 아이들을 돌려받기 원하실 때 하나님은 그들을 데려가실 권리가 있다. 누구보다도 구약의 족장 욥은 이 점에 동의할 것이다. 우리는 윌리스 가족이 사고를 당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이것은 그의 섭리가 아니었을까? 나는 그의 섭리라고 믿는다. 우리가 사고로 부르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잘 계획된 사건일 수 있다. 그 우연들, 그 사고를 일으키는 데 기여한 모든 사건들을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이다. 만약 그들이 아침에 몇 분만 일찍 또는 몇 분만 늦게 출발했더라면, 또는 만약 그 트럭이 그 고속도로에서 몇 초 일찍 또는 몇 초 늦게 가고 있었더라면, 어떤 이는 그 금속 조각이 좀 더 일찍 또는 좀 더 늦게 떨어졌더라면, 또는 그것이 차도 한 중간이 아니라 옆에 도랑으로 떨어졌더라면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조금만 했어도 우리는 많은 했더라면 늘 생각해낼 수 있다. 결국 많은 상황들이 바로 그 시간과 바로 그 장소로 수렴되지 않았더라면 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어떤 장례식에서든 들려오는 대화에 귀를 기울여보라. 당신은 몇몇 사람들이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하는 것을 쉽게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조금만 더 일찍 의사를 불렀더라면, 고속도로가 빙판만 아니었더라면, 종양을 일찍 발견만 했더라면, 수술만 받았더라면, 수술만 받지 않았더라면, 했더라면의 동그라미를 쳐라. 그 다음은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바꾸어 보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우리의 했더라면 보다 크신 분이심을 믿는다. 그의 섭리의 손길은 좋은 날들뿐 아니라 나쁜 날들까지 우리 삶 전체를 감싼다. 사고란 우리의 어이지 하나님의 어이는 아니다. 사고와 건강, 악화 또는 심지어 원수의 손에 죽는 것까지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집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하신다. 우리가 그분의 돌보심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한 우리는 그의 시간표에 따라 죽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우리가 외부의 사건들을 통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임의로 일어난 듯이 보이는 사건들에 반응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 그가 원하시는 어떤 병거라도 보내실 수 있는 것이다.
마르다와 마리아 역시 그들의 햇더라면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친구 나사로가 아프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그리스도는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다. 그것은 그가 베다니에 도착할 무렵 이미 나사로가 죽어 장사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자매들은 자신들의 불평을 토해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나사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죽은 것을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다. 나사로는 하나님의 계획표에 따라 죽은 것이었다. 우리가 그때 알기만 했더라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을. 탄식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떤 여자는 죄의식 때문에 남편의 무덤을 14년 동안 매일 아침 찾아갔다고 한다. 그 여자가 우겨서 남편과 함께 음악회에 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하여 남편이 죽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그릇된 죄의식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아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우리는 그 여자와 같아야 할 필요가 없다. 그 여자가 우리는 단지 인간에 불과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신 사실을 기억하였더라면 많은 슬픔에서 자신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녀는 그날 저녁 그 사고가 일어나리란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 우리 모두 때로 우리의 배우자들이 가고 싶어하지 않은 곳을 가도록 우긴 적이 있다. 그리고 모두 비슷한 운명을 겪을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보다 크신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고속도로를 달리는 트럭에서 아무렇게나 떨어지는 금속 조각보다 더 위대하시다. 우리는 우리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는 사건들을 확고하게 그분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26살의 리나 샌델버그는 아버지와 함께 배를 타고 스웨덴의 베테른 호수를 지나 고텐부르크로 가고 있었다. 그런데 배가 예기치 않게 갑자기 기우는 바람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던 리나의 아버지가 배에 떨어져 딸이 보는 앞에서 익사했다. 그녀는 찢어지는 마음으로 노래를 지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부르며 감동을 받는다. 그 가사의 모든 구절에서 우리는 그녀가 아버지의 죽음이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의 돌보신 가운데 있었음을 확신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을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리나는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바람에 기울어진 배 탓으로 돌릴 아버지의 죽음을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 아래서 일어난 일로 확신했다. 그러므로 그녀는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을 주시도다라고 쓸 수 있었다. 이 사건을 하나님의 잔인한 방관으로 보기는커녕 그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보호의 한 표현으로 보았다. 인간의 시각에서 볼 때 리나의 아버지는 뜻하지 않게 높이 인 파도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는 하나님이 그를 집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죽었다. 우리가 죽을 시간이 다가올 때 우리는 커튼을 열고 들어갔다가 돌아와 저편에서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람으로부터 위안을 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에게 확실히 닥칠 그 최후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맞아야 할지 보여주시는 최고의 모범이시다. 그가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며 죽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 우리는 신자가 죽은 경우 그가 떠났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우리는 그가 이제 집에 돌아갔다고 말할 수 있다. 천국은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적지다.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사망의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다. 우리는 그 최후의 시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그리스도에게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 그는 죽음의 공포를 천국의 소망으로 이기셨다. 그리스도는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 채 죽으셨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그가 하신 말씀을 들어보라.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 26장 38절. 그러나 제자들은 잠이 들었고 주님 혼자 성부 하나님께 간구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세상의 모든 죄를 져야 할 것을 생각하며 고민하셨다. 그는 곧 간음과 토박과 살인의 합법적인 죄인이 될 것이었다. 죄를 담당한 자로서 그는 인격적인 거룩함이 죄의 더러움과 접촉하게 될 것을 아셨다. 그는 기다리고 있는 그 정신적 충격과 씨름하면서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슬퍼하셨다. 그러나 거기에는 소망도 있었다. 그의 임박한 죽음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문이었다. 그것은 승리로 가는 길이었다. 겟셋만의 동산에 오르기 전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또 다른 곳에서 성경은 그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한다. 단기적으로 고통이 있었으나 장기적으로는 영광과 기쁨이 있었다. 우리는 염려함으로 죽음을 맞는 것에 대해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는 그리스도 자신도 십자가의 공포가 있기 전날 밤 고민하고 슬퍼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려움뿐 아니라 위로도 있었다. 그의 마음에 기쁨과 슬픔이 공존했다. 죽음은 결국 그리스도와 우리 모두를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다. 암으로 죽은 어떤 경건한 아버지에 대해 그의 딸이 이렇게 말했다. 돌아가실 즈음에 아버지는 땅에서보다 천국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셨어요. 만약 우리가 즉각적인 마음의 애통을 넘어 마지막에 있는 영광을 볼 수 있다면 거기에는 기쁨이 있다. 그 떠남은 비통하나 그 도착은 기쁨으로 넘친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일을 이루고 죽으셨다. 그가 배신하던 날 밤 그리스도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기 원하셨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 이때를 핵심으로 겟셋만의 동산의 고민과 유다의 배신과 십자가 처형이 압축되어 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전에 3번이나 성경은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하고 말한다. 그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 원수들은 그를 잡을 수 없었다. 무엇이 그리스도를 지탱해 주었는가? 성경은 말한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땅에 오셨고 이제 그 계획표에 따라 돌아가실 참이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보다 더 일찍 그리스도가 죽으실 가능성은 조금 더 없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형을 당한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죽으셨다. 군병들은 그가 이미 죽은 것을 보고 그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는 유월절 양을 잡는 시간인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에 죽으셨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에 죽으셨다. 그것은 그가 진실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것을 기막히게 일깨운다. 그는 겨우 33살이셨다. 그것은 오늘날의 기준에서 고대 근동 문화의 기준에서나 젊은 나이였다. 그가 53살까지 살아서 병자들 더 많이 고치고 제자들 더 많이 훈련시키며 하나님의 사랑을 무리에게 더 많이 가르칠 수 있었더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확실히 당시의 사람들도 악인들은 장소를 누리는 데 비해 의인들은 요절하는 것을 의아해 했을 것이다. 그렇다. 심지어 십자가형마저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의 일부였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여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궤종이 칠 때까지 행동할 수 없었다. 그 때가 와야 했다. 그리스도는 젊어서 죽으셨으나
자신의 할 일은 다 이루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오래 살아야 할 필요는 없다. 몇몇 하나님의 가장 훌륭한 종들은 이른 나이에 죽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관점에서 이른 것이었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적절한 때였다. 그들 역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일을 다 이루셨다. 어린아이의 죽음은 그가 성취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하나님이 생명을 앗아가시기 때문에 조롱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한다. 융이 말한 대로 그것은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마침표를 찍는 것과 같다. 그러나 어린아이의 짧은 생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다. 비록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 어린 생명은 하나님이 그에게 하도록 주신 일을 다 이루었다. 비록 지금 천국에 있을지라도 그 어린 생명은 어린 부모와 친척들의 삶 속에 자신의 사역을 계속해서 수행한다. 아오카 인디언들 사이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젊은 나이에 순교한 짐 엘리엇은 말한다. 하나님이 천국의 사람들을 살게 하시는데 그가 굳이 나이 든 사람들만 살도록 제한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정말 그렇다. 전능자가 그의 어린 양들 가운데 하나를 취하기 원하시거나 또는 전성기에 있는 종을 데려가시기 원하신다면 그는 그렇게 하실 권리가 있다. 우리가 그것을 잔인하게 여기는 것은 단지 우리가 그 어두운 커튼 뒤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그릇된 식습관이나 다른 사람 부주의로 인해 우리 자신의 죽음을 재촉할 수 있다. 그리고 때로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할 수 있다. 낙태한 여성들이나 사람을 죽인 강도들의 경우에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으신다. 그러나 우리는 신자가 악한 사람에게 살해된 때조차 그는 하나님의 섭리하신 계획에 따라 죽었다고 담대하게 말하기로 하자. 시기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무참하게 살해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죽으신 것이라면 왜 우리는 강도에게 총을 맞아 죽은 신자가 전능자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야 하는가? 차 사고, 심장마비, 암, 이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들이다. 우리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은 우연도 독단도 아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헤아리시고 참새가 떨어지는 것까지 살피시는 분이 우리 모든 사람의 운명을 그의 사랑의 손으로 붙들고 계신다. 우리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죽음만큼 치밀하게 계획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도록 맡기신 일이 있는 한 악한 사람이나 질병, 사고나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획표에 따라 죽는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그릇된 죄의식을 제거해준다. 길을 건너가도 돼요? 라고 묻는 어린 딸에게 건성으로 그래 라고 대답했다가 그 딸이 트럭에 치인 것을 본 어머니는 그녀의 어린 딸 역시 하나님의 섭리의 손 안에서 죽은 것을 이해해야 한다. 전능자가 그 교차로에 트럭이 조금만 일찍 혹은 조금만 늦게 오도록 할 수는 없었을까? 또는 그 어머니가 좀 지체하였다가 다른 시간에 그곳에 도착할 수는 없었을까? 이처럼 심지어 사고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다. 때로 목회자들은 그리스도인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데려가셨습니다 라고 말하기를 달가워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암이 당신의 자녀를 앗아갔다 또는 술 취한 운전자가 당신의 자녀를 앗아갔다 라고 말하는 것을 더 낮게 여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런 직접적인 원인들 너머로 볼 수 있다. 그는 하나님의 질병을 통제하시고 악인을 제어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은 여러 가지일 수 있으나 궁극적인 원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악인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나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시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라고 말한다. 우리는 하나님 윌리스의 가정에 6 아이들을 데려가셨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너무 늦게 암을 발견하여 치료를 받지 못한 그 여자도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지나가는 차에서 난사된 총탄에 맞고 쓰러진 아이도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 당신과 나를 데려가실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죽으셨다. 질병, 사고, 살해 등 죽음에 이르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다. 또한 각 개인마다 그 상황은 다르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다. 그것은 십자가의 바로 굴욕의 상징이며 그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에 대한 분명한 표시였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품이 없는 죽음이었다. 위생적인 병원도 없었고 피에 젖은 몸을 덮어줄 담요도 없었다.
그는 모든 사람이 보도록 벌거 벗겨진 채 수치스럽게 죽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능한 평화롭게 죽기 위해 많은 진정제를 사용한다. 그러나 몰약이 든 포도주를 받았을 때 그리스도는 환경을 충분히 지각하실 수 있기 위해 그 고대의 진정제를 거절하셨다. 그는 죽음이 가져다주는 모든 공포를 그대로 맞이하셨다. 만약 우리가 죽는 때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면 그 수단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는 베드로가 어떻게 그의 생을 마칠 것인지를 예언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 다음은 요한을 덧붙인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노년의 베드로는 십자가에 묶여 그의 팔을 벌렸고 그리스도와 같이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과분하게 여겨 거꾸로 달려 죽었다. 베드로가 죽을 방법을 그리스도께서 택하셨다는 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는가?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일이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우리는 궁극적인 선택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본다. 우리를 호출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하신 진꾼이 우리에게 와서 문을 두드리면 그때는 바로 우리가 떠나야 할 시간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인해 감사한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다른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호출이 올 때 그것은 마치 음악회에 앉아서 음악을 즐기고 있는데 연주가 끝나기 전에 우리의 이름이 불리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집을 짓고 있는데 우리가 그곳에 살지 못한다는 말을 듣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계획에 대한 이 예기치 못한 회방은 우리를 우리의 영원한 집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는 올바른 목적을 위해 죽으셨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히 아름다운 생의 비극적인 종말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의 죽음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의 백성을 위한 구속을 성취하셨다. 그리스도는 이 개개인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가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었을 때 그 일은 완성되었다. 물론 우리의 죽음은 구속을 성취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구속을 우리가 경험하는 수단이다. 죽음은 우리가 이 생의 한계와 고통을 떠나 천상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다. 우리의 죽음 역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다. 비록 우리가 현대의학의 발전들에 감사할지라도 신자들은 더 높이 올라가도록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해야 하는 때가 온다. 그리스도인이 아플 때 우리는 너무나 자주 그의 병이 낫기를 기도한다. 그러나 그것이 그를 위해 간직된 기업에 그를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오래 살았고 회복의 희망이 거의 없을 때 우리는 고통스러운 삶을 하루라도 더 연장시키기 위해 특별한 수단을 사용하기보다 단순히 그를 하나님께 의탁해야 한다. 우리가 죽는 날은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날이다. 죽음은 장엄한 입구, 영원으로 활짝 열리는 문이다. 그것은 또 다른 자녀가 그의 본향 집으로 오도록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릴 것이다. 그는 죽음을 하나님께 맡기셨다. 죽음은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신뢰하는 때가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였나이다 하나이다 였다. 예수님은 그토록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 자신을 맡기시며 죽으셨다. 우리 역시 우리의 영혼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손에 맡기며 죽을 수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가시기 전에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믿는다. 사도신경에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구절이 이 가르침을 뒷받침해준다. 오순절날 베드로는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하여 그리스도에게 적용했다. 이는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사도행전 2장 27절. 확실히 그리스도의 영혼은 음부에 가셨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는 의인들을 위해, 다른 하나는 불의한 자들을 위해 음부의 두 지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스도가 의로운 쪽에 가셨다는 것은 그가 십자가에서 그의 옆에 달린 강도에게 하신 말씀에서 알 수 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 그리스도가 그 강도보다 먼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를 기다리고 계셨다. 그 낙원에서 그들은 다시 만났고 이번에는 영원한 영광에 관해 이야기할 것이었다. 그 강도가 범한 죄는 그가 죽어가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모두 사라졌다. 그 강도가 가진 믿음을 생각해보라. 인간적으로 말해 그리스도는 그 강도 자신보다 조금도 더 나아 보일 게 없었다. 십자가에서 고통으로 신음하는 그리스도는 결코 구세주로 보일 리가 없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는 그 강도의 주목을 끄는 무언가가 있었다. 아마 그는 골고다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오래 전에 그에 관한 말을 들을 수 있었다. 또는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과 그가 보여주신 태도가 범상치 않게 느껴졌을 수 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 강도는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나 다른 한 강도는 그리스도를 거부하며 비난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누가복음 23장 39절. 그는 단지 몸의 구원만 생각하였을 뿐 영혼의 구원은 생각하지 못했다. 성경이 암시하는 대로 만약 그가 그와 같은 반항적인 태도로 죽었다면 그는 낙원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였을 것이 분명하다. 그리스도가 음부에 가신 것을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을 받기 위함이 아니었다. 신약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그의 고통이 그가 피를 흘린 십자가에서 일어났음을 강조한다. 거기서 우리의 빛이 갚아졌다. 그리스도의 영혼이 그의 몸을 떠났을 때 그리스도는 그 회개한 강도와 더불어 하나님 앞으로 가셨다. 사흘 후에 그리스도는 영광의 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후에 천국으로 승천하셨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 우리가 이해한 것을 요약해보자. 직접적인 원인은 종교 지도자들의 분노와 이 부당한 사형을 집행하도록 도운 로마인들의 협조였다. 그러나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이셨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이사야 53장 10절. 존 칼빈도 죽기 전에 이와 동일한 확신으로 말했다. 주여, 주께서 나를 상하게 하셨으나 나는 그것이 주님의 손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없이 만족하나이다. 죽음은 그리스도인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을 수 없다. 건강, 부, 기쁨, 이 모든 것들은 그 영혼이 하나님께 갈 때 훨씬 더 풍성해진다. 윌리엄 쿠퍼는 그리스도가 구속하신 이야기와 회개한 강도의 이야기를 결합하여 다음과 같은 찬송을 지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미래의 우리 생명은 의사의 손에도 질병의 손에도 고속도로에서 우리 차와 나란히 달리는 음주 운전자의 손에도 달려있지 않다. 우리 생명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는 우리를 천국의 문 안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위의 것들 뿐 아니라 다른 어떤 수단도 사용할 수 있으시다. 어쩌면 오늘 우리 이름을 부르실 수도 있다.